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는 10월 26일 수요일자, 제목은 압살롬의 반역,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과 해석을 해드리자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다윗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헤브론으로 가며 또 200여 명이 압살롬의 초대를 받고 함께 갑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함께 하면서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사실 여러분, 압살롬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헤브론으로 간 의도가.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그 압살롬의 패역한 그 행동과 전후 문맥을 보면 아버지인 다윗 왕을 속이고 헤브론으로 가기 위한 어떤 속임수였다고 볼 수 있죠. 아무런 의혹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속인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우리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이게 기럇 아르바는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헤브론으로 가서 왜 가느냐?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발상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근본 발상지인 그곳에서부터 이제 반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제 헤브론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고향이자 또 아버지인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원래 수도가 헤브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 사람들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왕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헤브론 사람들의 정서도 반란에 이용하려고 하는 압살롬의 간교한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도 어떤 그런 압살롬의 어떤 반역, 은밀히 벌어지고 있는 그 반란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다윗이 아무런 낌새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어떤 정보가 다 있을 텐데도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믿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알고 있으면서도 속아줬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윗에게 압살롬은 여전히 사랑하고 또 용서해줘야 할, 또 더욱 이해줘야 할 아들일 뿐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뿐이었죠. 그런데 가장 뼈아픈 대목은 다윗 왕이 어떤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어떤 그 반역의 반란에 가담했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그 다윗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팠을까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본문 요약 해석해 드렸는데, 저는 오늘 묵상 구절 전체 구절을 묵상 구절로 잡았고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압살롬처럼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할러.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주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확실한 교육과 어떤 그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랬는데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보내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구원하시고 나서도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어떤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한쪽 발 주님에게 한쪽 발 하면서 세상의 어떤 주님을 때로는 이용하고 때로는 말씀을 배신하고 갔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나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반란했던 적들은 없었을까 뒤돌아보았고요. 늘 내 자신도 예전에 말씀에 반해서 살고 때로는 주님처럼 사는 것이 억울하고 내가 왜 손해보아야 돼? 자존심 상해했던 나의 모습들이 압살롬의 모습은 아닐까? 세상에서 잘나게 인정받고 싶고 그게 욕구잖아요. 인간성의 욕구인데 때로는 그래서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압살롬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었고요. 반면에 다윗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낌새라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속을 걸 알면서도 믿어주었던 다윗 왕. 그것이 전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따라 살고 주님을 배신했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 다윗의 왕인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오늘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았고요. 오늘 적용은 오늘 주님을 배신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하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그래서 또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늘 오늘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이렇게 결단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저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었으며 다윗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나의 삶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함으로 어떤 아픈 일들이 올지라도 정말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오늘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